예,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 얻어주는 이야기였죠? 예, 아내 얻어주는 이야기, 또 남편 얻어주는 이야기로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아내 얻어주는 이야기였는데, 갈렙과 온니엘을 먼저 예를 들었고, 뒤에 예는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얻어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갈렙이 이 딸 악사의 남편을 어떻게 얻어줬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죠? 대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을 딸의 남편으로, 그죠? 딸 악사의 남편으로 그렇게 얻어주죠. 온니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자기 아내로 얻게 되는 가장 복된 아내 얻기고 남편 얻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딱 반대의 말이 사사기 뒤쪽에 나온다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당하고 600명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어주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연합군에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동족을 진멸하는데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야.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동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동족인데 다 진멸하고 거기 있던 처자들을 강제로 붙잡아 와서 베냐민 지파의 400명의 아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완전 폭력이고 강탈이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어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명이 또 남았잖아요. 그죠? 400명을 얻어줬는데 200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채웠냐면, 야, 너희들 충주로 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납치해라. 납치해서 아내를 구해라. 우리 다 눈 감아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2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충주로 온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아내를 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왕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아내를 넣는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원래 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24장 7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납치하면 사형. 근데 다 눈 감아줘. 그렇게 하라고 시켜.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어주는,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내를 얻어주는 일에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걸 지금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참 이걸 돌아보면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면 또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내내 이런 말씀이야.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게,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유다와 시몬 자손이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못 쫓아내는 이야기 나오죠.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한 절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
예, 통틀어서 그냥 요셉 가문 이렇게 나오는데, 예, 베델을 정복한 이야기죠. 베델을 정복한 이야기인데,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야, 입구를 알려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려주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쵸? 예. 그 사람이 알려주죠? 그래서 그 베델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은 해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루스라는 그 이름을, 원래 베델의 본 이름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거기서 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요셉 지파 앞에 얘기했는데 므낫세는 또 따로 얘기해요. 요셉 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따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들의 마을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끝까지 결심하고 버텼던, 그래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중에 강성한 다음에야 그 사람을 일을 시킨 것, 노역을 시킨 것,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안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도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살았다. 그 얘기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불론 지파도 동일하게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힘이 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는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쫓아내지 못한 건 뭐 당연한 거고,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속에 살게 되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납달리 지파도 똑같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 안에 사는, 그 안에 거주하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도리어 이게 역전이 돼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는, 일을 시켜먹는, 일을 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가나안 산지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요셉 지파 족속이 도와서 이제 거기에 역전되는, 그렇죠? 아모리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그 얘기로 36절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큰 맥락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맥락. 사사기 1장,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사사기 1장 시작을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점점 멀어지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모든 지파가 그렇게 되어 가자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심각해져. 그런 구성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도 같은 방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걸로 재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팔, 대접, 아주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그게 다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잘 드러내는 그게 구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심각해져 가는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요. 구성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려고 그렇게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나중은 좀 더 안 좋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더 안 좋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버렸는지,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게 전개 방식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장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깊이 있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아래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2장에 넘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통당하겠죠.
억압당하겠죠?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목덜미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딪히는 거고.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사기에. 그럼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게 또 반복이 되고. 그런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사기를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읽을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 순종할 때 완전히 순종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순종할 때 완전히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좀 남겨놓고 순종하십니까? 이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다 했어. 다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설거지 통은 안 치워.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고 설거지 다 했대. 그 다음에 교회에 늘 빠짐없이 출석을 하는데 맨날 5분 늦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부탁을 하면 일은 다 완수를 해. 근데 할 때마다 인상을 쓰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했어. 근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뭔가가 남아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세포가 발견되잖아요.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세포를 싹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늘 양사님 안 오셨지만 첫 번째 절제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전절제를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절제를 했는데 남아있다는 거야. 좀 남아있다는 거야. 한 번 절제했으면 됐죠. 뭐 좀 남아있어도 놔두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심정 상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세포가 다시 다 번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안 드러내면은 또 암세포가 번지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끊어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남겨놔. 완전히 안 끊어내. 완전히 안 드러내.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 그럼 그 남은 싹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돼서 다시 또 힘들고, 다시 또 힘들고, 다시 힘들고. 그게 반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그래요. 내내. 패턴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용은 동일해요.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부류가 나와요. 네 부류. 네 부류가 나오는데 뭐냐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해. 그래서 결국 실패해. 그 다음에는 불순종으로 실패해. 불순종해.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면서 그 다음에는 역전당해. 불순종해서 역전당해. 근데 마지막으로 단집하죠. 단집하면 뭡니까? 완전 불순종으로 완전한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실패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이게.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라고. 요한계시록도 뭐냐면 심판의 강도가 인심판보다 나팔보다 대접이 강도가 훨씬 센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인심판은 4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럼 대접 심판은 완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하고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런 전개 방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전개 방식을 여기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죠. 아는 것처럼 해주셔야지 제가 쉬워요.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게 나냐면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개가 나와요.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 있죠. 여기 보시면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죠. 예.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기 보면 사사기에도 오늘 1장에도 유사해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전개를 보여줘요. 그 왜 그렇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가,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끊어야 될 걸 얼마나 끊지 않는가, 이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라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술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또 부분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용을 한 지파 한 지파별로 우리 삶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용점을 찾을 때는. 자, 먼저 유다와 시몬 지파예요. 유다와 시몬 지파는 연합이죠. 유다와 시몬 지파는 연합이잖아요. 앞에 1장에 우리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누가 같이 갈래? 유다가 올라가는데 누가 같이 갈래? 시몬 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22,200명이죠. 시몬 지파는 제일 작잖아요. 유다 지파는 76,500명 제일 크고. 그래서 두 지파 연합해서 치잖아요. 그 튀는 얘기가 나오죠. 그 연합해서 지금 뺏은 얘기가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진멸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멸했어요. 진멸. 진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죽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호르마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호르마. 그건 헤렘이라고 진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한 거예요. 완전히 진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100% 이거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씩 이상해져. 유다 지파도. 산지 지파는 쫓아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는 골짜기란 말은 여기서 골짜기란 말은 계곡이란 말이 아니고 평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키울 수 있고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철병거가 있대요. 아니 산지를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산지를 쫓아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골짜기 쫓아낼 때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자, 산지를 공격해서 얻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지에 있는 사람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줬다는 말이 없잖아. 하나님은 여전히 돕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을 안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도우셔요.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데 우리가 반응 안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쫄은 거지.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요. 아주 잘하다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세포 다 제거했는데 놔뒀어. 조금 놔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지. 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각 지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끊어내야 될 것도 있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끊어내야 돼. 놔두면 다시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은 요 중간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요셉 가문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요 얘기는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베델을 다시 취하긴 했어요. 취하긴 했는데 뭐냐면 이제 요셉 자손은 요 잘한 거예요. 한 지파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 자손은 몇 지파예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자손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요셉의 두 아들. 근데 두 지파로 나눠졌습니다. 왜냐면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눠진 거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럼 요 연합해서 싸웠다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해요.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준비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렇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뭐냐면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을 붙잡죠. 그래서 이걸 알려달라고 그러죠. 어디로 공격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뺏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네, 끄덕끄덕 고기 끄덕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이 혹시 또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라합은 살려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영접했죠. 정탐꾼을 살려줬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야, 이렇게 해주면 살려줄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기브온 사람이 한번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기브온 족속에게 한번 당했다고요. 이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분들도 계세요. 저 두 친구들은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우리 유건이랑 지원이는 알아들어요? 기브온 족속에게요. 이미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약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라합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들이 먼저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정보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주 분명하게 신명기 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7장 2절 찾을 수 있나요? 찾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습니다. 신명기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7장 2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80 되신 분들은 안 찾아도 돼요. 80 안 되신 분들 찾으세요, 빨리. 자, 신명기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한테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 그리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인데 그거 불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왜 진멸하라 했을까요? 진멸해라 이유. 가정하죠. 이 사람 악하고 가정하죠.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죄악이. 죄가 가득 찬 겁니다. 이건 뭐냐면 노아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과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 진멸하는 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세포죠. 이 사람들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을 놔두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게 너무 분명해요. 100% 넘어간다는 거예요. 100% 넘어가서 이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2장에 넘어가면 바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옆구리 가시가 되잖아요. 덫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다 드러내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을 생각하면 쉽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언약을 맺죠. 야, 알려주면 안 죽일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해쪽 가운데 가서 나라를 하나 또 만들어. 진멸하라는 해쪽 가운데 가서 나라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예요. 그게 같은 부류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족속이죠. 같은 아버지예요. 그럼 스불론은 다르죠.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세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이 7절 보시면 쫓아내지 못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거기도 쫓아내지 못함에 그렇게 돼 있죠. 29절에. 그 다음 30절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므낫세의 경우 보세요. 므낫세의 경우 보면 27절 끝부분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한 거죠. 나는 죽어도 안 쫓겨나간다. 어떻게든지 버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지금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야 되겠다는 결심보다 가나안 족속이 버텨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 강한 거야. 여러분 담배 끊어 보셨어요? 담배 술 끊어 봤어요? 뭐 커피 끊는 사람 있죠? 술하고 담배보다 커피는 약간 그래도 끊기 쉬워요. 근데 술하고 담배의 결심은요, 술의 결심, 담배의 결심이 있어요. 담배는 죽었다 깨라도 나는 못 끊게 하겠다라는 게 담배의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 끊을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담배를 못 끊게 한다고요. 담배의 결심이 그거야. 술의 결심. 그 술의 그 달달함. 그래서 못 끊게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때? 끊는다고 결심한 사람이 더 강해야 되는데, 매번 3일 끊고 말고 3일 끊고 말고 한 해에 3일은 안 해. 한 해에 3일은. 그래서 결심 다 깨져. 담배의 결심과 술의 결심이 더 센 거지. 여기 그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결심이 므낫세 지파의 결심보다 더 세. 그래서 못 쫓아내. 정말. 네. 근데요, 결국 못 쫓아냈지만 결국 어떻게 나중에 더 강해져. 강해졌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1장 28절. 오늘 보면 28절. 이스라엘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처음에 좀 약해서 못했다. 뭐 칩시다. 그러니까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약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야.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 강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지.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끊어내야지. 근데 안 끊어내. 요걸 더 즐기는 거야. 아이고, 요거. 여러분 이 말 알죠? 식후 불련초는 적사야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식후 불련초는 적사야라. 밥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바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유혹이 강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요게 더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끊고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요거예요. 이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거야.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을.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이걸 즐기는 거야.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가버리는 거지. 므낫세 지파도 똑같아. 므낫세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똑같아. 므낫세 지파 이렇게 했는데 스불론 지파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약했다? 근데 강해졌어. 안 쫓아내. 일 시켜. 와, 쏠쏠하죠?
일 시켜 먹으면 그 약에 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예? 마약이에요. 거기 취했어요, 이제.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끊을 생각을 안 해. 끊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즐기는 거야. 지금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좀 나았잖아요. 그래도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 좀 나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못해져. 그럼 더 못해지겠죠. 그 다음 지파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야. 이게 다 북쪽 지파거든요. 남쪽에서 사실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 지금 전개예요. 남쪽에 유다, 시몬, 베냐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에브라임, 머나세, 그 위쪽에 스불론, 그 위쪽에 아셀, 그런 지금 순서 남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셀과 납달리예요. 참 여기 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거 완전히 불순종으로 해서 실패하고 완전 역정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32절, 33절 두 절 같이 보죠.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속에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32절에도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33절도 똑같아요. 중간에 보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아셀 족속이나 납달리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한 거야. 예?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려갖고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야. 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이상한 그냥 그런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같이 살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해버렸다는 게 말은 구별이 전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행동도 구분이 안 되고 말도 구분이 안 되고 모든 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 양식,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전 역전이죠. 네. 삶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도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장례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럼 주도권을 딱 가지셔야 돼.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해놔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싸우려고 덤벼요. 싸우려고 덤빕니다. 백인 백다 그래요. 주도권이 완전히 와버리면요 못 싸우죠. 주눅 들어버려요. 성령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아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구별 없이 해버리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주도권을 딱 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주도권을 안 잡으면요 이렇게 돼요. 아셀 지파와 지금 납달리 지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스스로 따라갑니다. 정월 대보는 날 우리 달집 태우기 하는데 거기 뭐 하나 적어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뭐 소지 적어갖고 소원 적어갖고 붙여야 되면 별로 좋다고 그냥 적어갖고 그냥 또 붙여놔. 주도권을 뺏긴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도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미리 생각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니라. 나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말씀의 방식, 주님의 방식, 이게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단지파예요. 단지파. 자, 이거는 완전 불순종, 완전 실패예요. 자, 1장 34절을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딱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자,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문학 구조로 보세요. 문학 구조로. 문학 구조로 봤을 때 주어가 어떻게 달랐는지 봐요. 주어가. 예? 주어가. 바로 앞에 살펴본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까지도 주어가 누구예요? 아셀 족속이죠. 납달리가 주어죠. 근데 이게 주어가 바뀌어버렸어. 아모리 족속으로 바뀐 거죠. 아모리 족속이 주어야. 아모리 족속이 주인공이야. 성경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야, 밀린 거지. 어디로 몰아넣었어? 산지로. 평야에도 못 있어. 산지로 밀어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이 골짜기는 평지라고 그랬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평지예요. 거기를 못 있고 산지로 쫓겨갖고 뭐 산나물 뜯어먹으라는 거야. 뭐야 지금.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테지만 12,000명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13만 4천 명, 13만 4천, 13만 그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나오죠. 그렇죠? 지파별로 이 지파 12,000명, 12,000명 나올 때 단지파 안 나와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지파가 빠져있어.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때 단지파가 이 사사기에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이렇게 했던 단지파가요, 결국 18장, 19장, 20장 저 뒤쪽에 가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미가의 집이 나오죠. 미가의 집이 나오는데, 미가의 집에서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 만들어갖고, 에복 드라빔, 신상 이렇게 만들어갖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와서,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제사장 하면, 와, 우리 복 받겠다. 그러면서 해줘. 근데요, 단지파가요, 땅 찾으러, 땅 얻으러, 뺏으러 가다가 그걸 본 거야.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있는 거야. 에복과 드라빔과 우상이 있는 거야. 만든 우상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갈 때 600명이 가면서 그걸 뺏어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걸 뺏어가네? 뺏어가서 그걸 섬기네. 아이고, 주여. 제사장도 끌고 가고, 데리고 가고, 야, 돈 많이 줄게. 야, 한 제사장 섬기는 게 낫지? 니 한 가정 섬기는 게 낫니? 이렇게 해서 그 우상 다 가지고 갑니다. 가서 거기 가서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에? 자, 이걸 보면요, 참,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되다 보장 못 합니다. 지금 장담 못 해요. 그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 그거 하니까 복이 오더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죠, 뭐, 정말 대보름 날 가서 하나 붙이는 거 뭐, 그게 큰일입니까? 다 붙이지. 예, 잘 타올라라. 이렇게 하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단지파. 단지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학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단지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순종을 할 때 확실하게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끊어내려고 할 때 암세법 끊어내듯이 다 끊어내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으셔야 돼. 그래 하나님 도움이 구해야 돼.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지 뭐. 야, 뭐 니도 예수 믿어도 똑같고 그래도 똑같아. 그냥 다 하고 막 이래 하자. 에? 막 섞이자.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망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예, 그게 좋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약이라고 했잖아, 마약. 예? 결국 죽는 길이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땐 좋지, 마약 할 때는. 근데 결국 죽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했다고 결단해야 돼.
내가 할 수 있건 없든 간에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단 말이야. 끊어내려면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철병가가 있으면 못 밀어붙입니까? 철병가가 있어도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 예. 진밀했잖아, 이미. 한번 진밀해놓고 왜 못하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새 가면 자기 목적 이루려고, 이상한 언약 맺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 뭐냐면,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지. 네가 분명히, 우상숭배 할 거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세? 똑같죠? 안 쫓아내. 힘이 있는데도 안 쫓아내. 그게 더 좋거든? 그걸 누려.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셀하고 납달리 주도권 뺏기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구분 없이 살아버려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 없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도권을 가져야지, 우리가. 모든 일의 방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지파. 단지파 도리어 산족이 돼버려요. 예? 산족이에. 가나안 족속이 산족인데 단지파가 산족이 돼. 그쵸? 완전히 그냥 사라진 지파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 넘기지 말고 주어도 넘기지 말고 그 방법은 뭡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고 온전하게 끊어내는 거고 그게 목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복되게 사셔야 돼요. 안식하며 살아야 되고 생명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